2021년 1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희지윌의 곁눈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이번 주는 날이 그래도 좀 풀려서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이 속담은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이 요즘 들어서는 꼭 맞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전구,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이 전구죠. 이 전구를 비롯한 많은 물건들을 발명했고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토마스 에디슨은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다닌 지 3개월 만에 쫓겨날 정도로 집중을 못하는 주의가 산만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만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발명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려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 지금도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인 이 윈스턴 처칠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위 일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전국이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이 어릴 적부터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게 되면 씨를 보죠. 그런데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씨를 심었을 때 어떤 씨들은 빨리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쑥쑥 자라는데 어떤 씨들은 잘 자라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열매가,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빨리 자랐냐 늦게 자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죽을 것 같이 걱정됐던 그 씨에서 더 많은 사과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과 씨 안에 얼마만큼의 사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어린 여러분들도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조금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번 듣는 이야기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헤롯 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됐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좀 지내다가 자라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헤롯 왕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이 헤롯 왕이 있던 곳은 남쪽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남쪽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한 10살, 12살쯤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2살쯤 되었어요. 12살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가족끼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가까이 사는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이웃들 이렇게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잘 내려갔는데 올라오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조용히 가지를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예수님의 부모님도 당연히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있겠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루 길쯤 가고 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봤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봤습니까? 우리 아이 봤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 못 봤습니까? 물어봤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다 보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당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마치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 것 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가 이제 부모님이 가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놓쳤던 것이었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성전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적 지식 그리고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왜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서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방금 읽은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좀 이렇게 대단하게도 보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수련회 너무 재밌어서 이 수련회 내가 참석해야 돼서 한번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싶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없고 부모님을 따라갔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신 거죠?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당돌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부모님을 다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다른 어린 아이들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예수님이 없던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당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뛰어놀고 돌아다니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앞서 에디슨과 처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에디슨이 정말 주의력이 없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3개월 만에 쫓겨날 정도로. 그런데 이 에디슨도 과학에만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과학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처칠도 정말 일진과 같이 깡패와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이 윈스턴 처칠이 그럼에도 끝까지 정말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힘이 들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그러니까 뭐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역사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거기에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뭐 친구들이랑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을 재밌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다른 학문들을 또 좋아할 필요가 있죠. 뭐 나는 수학이 좋아, 나는 역사가 좋아, 나는 영어가 재밌어, 나는 국어가 책 읽는 것이 재밌어, 아니면 뭐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아니면 나는 뭐 게임은 조금 그러니까 게임 말고 이제 다른 것들 뭔가 생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 가지씩 있다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 이 나의 마음의 양식, 영적 양식을 가득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또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계속 갈고 닦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세상에서 특별히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아니 그 이상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갔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예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제 한두 달이 건너면 확진자들이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두 가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참석 이벤트인데 주일 2부 예배, 이번 주는 한 번만 드렸죠. 그 11시에 드렸던 예배와 또 중고등부 예배 참석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각각 예배별로 한 장씩 총 2장의 사진을 제게 보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11시에 드린 거 한 번,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한 장, 그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퀴즈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하단의 링크에서 퀴즈를 풀면 됩니다. 지난주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하셔서 우리 푸짐한 상품을 함께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